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12장 1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항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잠깐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범죄한 자는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죄한 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죄한 자에게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시편 14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새해 첫 주에 말씀은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 13장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서가 5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비유의 내용으로 분류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지요. 전반부는 썩은 뱃띠의 비유이고 후반부에는 포도주병의 비유입니다. 썩은 뱃띠의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나 유다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들에게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들을 버려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병의 비유는 죄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 요점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유다의 포도주병에 술이 가득 차듯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썩은 뱃띠의 비유는, 뱃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말하고 있지요. 이 뱃띠는 에봇, 흉대, 관 등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라. 이는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생활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13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대한 에레미야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단 이 상징적 행동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였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뱃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뱃띠를 감추라고 하였습니까? 바위 틈은 항상 습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잘 썩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뱃띠를 감추라는 것은 뱃띠를 신속히 썩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물가에 감추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위가에 가면 바위나 물가에는 습기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뱃띠를 감추면, 그 띠를 감추면 빨리 썩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세상을 물가와 바위 틈으로
비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뱃띠가 물가에 있으면 썩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한 유다는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아무 쓸모없이 썩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뱃띠를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교만을 썩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가온이라는 말인데, 그 가온은 그 교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먼저 가온은 교만으로 해석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을 벌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온, 즉 탁월함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열방 중에서 택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열방에 대하여 탁월하고 영광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제 그 영광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선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떤 것도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듣기를 거절하여서 썩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유다를 물가 바위 틈에 숨기어서 썩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썩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게 하여서 썩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죄악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죄된 것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였기에 이들을 물가 바위 틈에 숨기어서 썩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다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하면 썩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갔던 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였고 우상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물가 바위 틈에 숨기어 습기로 썩어지게 하여 쓸데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썩게 하여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병의 비유입니다. 말씀에서 병이라는 것은, 즉 가죽 부대라는 것은 유다를 포도주, 이 병이라는 것은 유다를 말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죽 포대, 즉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말에는
포도주병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라는 식의 경멸의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졌다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지혜가 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잔뜩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4절에 보니까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서로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좌총우돌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마땅히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조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띄는 뱃띠를 통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과 그로 인하여 당할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썩어버린 뱃띠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두어 썩어지는 뱃띠가 아니라 제사장이 겉옷 위에 띄는 뱃띠와 같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뱃띠 같은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도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린 뱃대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뱃대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였지 물에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해에는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된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셋째는 중보자의 삶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